자, 이제 됐어요. 이제 됐고 손을 이렇게 해보세요. 자, 여러분 두 가지를 도와주셔야 돼. 아멘을 잘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제 시간이 없어서 짧은 시간에 이걸 해야 하니까 몰라도요 그냥 아는 체 하세요. 알겠죠? 자, 볼에다 손을 대시고, 자, 어떻게 하느냐, 충청도 스타일로 하지 마세요. 예? 빵긋빵긋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시작. 빵긋빵긋. 좀 크게 시작. 빵긋빵긋. 옆 사람 보고 시작. 빵긋빵긋. 한 번 더 시작. 빵긋빵긋. 웃으면서 째려보지 말고 다시 한번 시작. 빵긋빵긋. 한 번 더 시작. 빵긋빵긋. 그래서 아니요, 다른 얘기 나오면 안 돼. 대전에서 화요일 날 제가 세미나를 했어요. 하루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루 종일 세미나를 했는데, 원래는 이제 3박 4일 부흥회를 많이 다녔어요. 코로나 전에는. 그런데 이제 코로나 끝나고 많은 교회들이 너무 많이 초청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하루에 3일 할 거를 핵심만 잡아서 5시간 동안 쫙 풀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충청도는요, 반응이 없어. 사람들은 많이 모였는데 반응이 없어가지고,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반응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반응이 있습니다. 아니 아멘도 안 하잖아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저희 해요. 아니 장로님 안 하잖아요. 목사님은 서울에 오셔서 여기 사정을 잘 모르나 본데, 저희는 다 지금 은혜 받고 너무나 목사님 강의가 좋아가지고 지금 성령 충만한데 왜 아멘을 안 하느냐? 여기는 충청도예요. 아멘하고 충청도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저희는요, 은혜는 교회에서 받고 아멘은 집에 가서 합니다. 여러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따라서 합시다. 반응은 빨리빨리, 빨리빨리, 또박또박, 또록또록, 시작. 또박또박, 또록또록. 그렇죠. 빵긋빵긋, 시작. 옆 사람 보고 시작. 빵긋빵긋. 이제 좀 되네. 손을 눈에 이렇게 대시고 옆 사람 보시고, 자,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 당신의 얼굴을 보니 예수님처럼 보입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내 눈의 안경입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빵긋빵긋 시작. 한 번 더 시작. 빵긋빵긋. 오늘 이것만 딱 배워갖고 가도 본전 뽑았습니다. 여러분 있죠? 이 지역은 전체가 다 아파트예요. 제가 이 경기도 광주에요, 성령교회라고 있어요. 순복음교회 있죠? 엄기호 목사님이 지방에 전체 다 해서 한 1,500명 모아놓을 테니까 정 목사님 오셔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했던 그 시리즈를 그대로 해달라. 그래서 왔어요. 왔더니 말이 1,500명이지 한 2,000명 넘게 모인 것 같아. 이 지방에 할 것 없이 이쪽 경기도 전체를 순복음 목사님들하고. 왜 많이 모였느냐? 제가 유명해서가 아니고 아파트 전도가 절실하기 때문에 모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경기도는요, 인구가 여러분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 통계를 보니까요, 20만 명이 1년 동안 새로운 인구가 유입됐어요. 제가 지난달에 부산에 집회 갔더니 뭐라고 얘기하느냐, 인구가 1년에, 놀라지 마세요, 10만 명이 빠졌대요. 그래서 350만 명이는데 이제 340만 명으로 줄었대요. 원래 아주 옛날에 피크치 했을 때는 500만까지 갔대요. 대구에 갔더니 뭐라고 하느냐, 7만 명이 빠져가지고 350만 명 인구였는데 230만 명으로 줄었대요. 다 어디로 가느냐? 경기도로. 그래서 이 경기도, 이 광주는요, 굉장히 뭐랄까, 아주 그냥 미래성이 있는 도시입니다. 계속 이런 빈 땅에요, 아파트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 전도를 이해하지 않고는 여러분 교회 부흥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이해해야 현대교회는 부흥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파트 전도를 25년 동안을 제가 부흥회를 다녔어요. 부흥회를 다니다 보니까 지방에 어떤 도시 갔더니, 목사님, 이 동네는 아파트가 2동밖에 없습니다. 이 읍내에, 무슨 이 조그만 동네에 아파트 전도입니까? 여러분,
그 이야기 25년 전에 하고 5년 뒤에 전화가 왔어요. 아파트 20개 동이 15층짜리가 들어섰으니까 목사님 오셔야겠다고. 그래서 이쪽 읍내에 있는 교회 50개 교회를 다 모아가지고 목사님 3일간 강의를 드려야겠다. 그러니까 지금은요, 경기도뿐만 아니라 시골도 아파트, 논바닥 위에도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파트 전도가 절실하죠. 그런데 이 아파트 전도는 단순하게 1시간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최소한 한 3일은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하나씩 팀을 짜고, 팀이 아파트 가서 어떻게 현장 전도를 파일링 작업해서 한 명 한 명씩 열매로 교회 차곡차곡 1+. 자, 손 들어보세요. 따라서 합시다. 1+. 또 다른 나 하나를 옆에 앉혀놓는 거예요.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 이 시스템. 이거를 지금 예를 들어서 5월 달에 배웠다. 그럼 12월 연말까지는 해야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이 선교교회가 예를 들어서 200명이 예배를 드린다. 그럼 올 연말에는 400명이 예배 드려야 돼. 또 400명이 예배 드리는 교회다. 그럼 올 연말에는 800명이 예배 드려야 돼. 손 한번 더 들어보세요. 자, 따라서 합시다. 1+. 따라서 합시다. 또 다른 나 하나를, 시작. 1+.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 시스템을 가르쳐 줘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여기 새생명 전도 초청주일 있죠. 이 축제도 1+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해야 하는데, 오늘 제가 아파트 전도를 집중적으로 강의를 하려고 했더니 공통적인 내용 한 가지를 하고 한 가지는 요거를 좀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보니까 저는 몰랐어요. 예, 초청이 그 6월 4일 날 예, 잔치하는지 몰랐으니까 오늘 딱 짧게 할게요. 한 30분 정도만 할 테니까 잘 들으시고, 제가 하는 30분은 1시간입니다. 별로 재미가 없어? 자, 손 들어보세요. 자, 따라서 합시다. 재미있게, 신나게, 즐겁게. 재밌게, 즐겁게, 신나게. 시작. 재밌게, 즐겁게, 신나게.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돈깨 하지 마세요. 3개를 해야 돼. 재밌게, 즐겁게, 신나게.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정리가 잘 돼 있어야 돼요. 정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요, 개념을 잘 잡아가지고, 그래서 모든 결과가 아름답게 나올 수 있도록 정리를 잘 해야 돼요. 교회는 계속 뭐를 해야 하느냐? 이 성장을 해야 합니다. 양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교회는 여러분 굉장히 뭐랄까 침울해지고 어두워지고요, 재미가 없어. 새로운 성도가 계속 들어와야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김 집사, 내일도 박 집사, 이쪽 봤더니 최 집사 이러면 안 돼. 모르는 사람이 이번 주도 와 있고 이번 주는 또 모르는 사람이 이쪽에 와 있고, 그래야 교회가요, 여러분 새로워지고, 그리고 새롭게 성장해 나가서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장하는 교회는 성장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이 요인을 잘 벤치마킹을 해야 합니다. 이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훈련을 하죠. 이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그거를 리엔지니어링. 따라서 합시다. 리엔지니어링. 시작. 리엔지니어링. 그래서 이 결과가 좋은 그런 열매로 나타나기 위해서 뭐를 해요? 한 가지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합니다. 불필요한 건 다 가지를 쳐야 돼. 그래서 에너지 전환을 해야 돼. 우리 교회의 주력적인 새로운 그 영혼에 대한 집착을 가질 수 있도록 다운사이징을 해야 돼. 그래서 요거를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할 시간이 지금 없으니까 간단하게 빨리빨리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교회는 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2가지 준비를 잘 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준비. 따라서 합시다. 준비된 교회에 새로운 영혼을 보내주신다. 초등학교 1학년 내 아들을 학교 보내야겠는데 이 학교는 준비가 잘 돼 있고 이 학교는 준비가 덜 돼 있어요. 여러분 어느 학교에 보내겠어요? 우리 주님이 준비가 덜 된 교회에다가 영혼을 보내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영혼이 가게 되면요, 그러면 얼마나 걱정하겠어.
그래서 여러분 주님 걱정하지 않도록 우리가 준비를 잘해야 돼. 자, 따라서 합시다. 준비. 그래서 맨 처음에 중요한 게 손님 맞이할 준비. 시작. 손님 맞이할 준비. 그 다음에 따라서 합시다. 손님 대접 준비. 시작.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는 첫인상입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첫인상은 두 번 줄 수 없다. 첫인상의 3분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중간에 그 내용을 바꾸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첫인상이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인상이 좋느냐? 여러분 웃어야 돼, 항시. 자, 따라서 합시다. 웃자. 웃자. 여러분 새신자가 이 입구에 딱 들어오는데 째려봐. 그럼 누가 등록하겠어? 딱 들어오면요, 빵긋빵긋. 시작. 빵긋빵긋. 그렇죠. 딱 웃어야 돼. 안 웃으면 안 돼. 알겠어요? 경기도 광주가 아니고 저쪽 전라도 광주에 제가 부흥회를 갔어요. 한 8년 전에. 8년 전에 부흥회를 갔더니 그 교회가요, 한 350명 장년 출석이 이루어지는 교회인데 너무나 교회가 행복한 교회입니다. 성도들 사랑도 넘치고요. 그리고 잘 조직이 구성되어 있고 목사님이 또 말씀도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이시고 또 아버지 같은 인품을 가지셨고, 그런데 그 입구에 주일날 오후 4시에 비행기 도착해가지고 저녁 식사하고 7시에 주일날 저녁부터 부흥회한 데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꽃을 들고 한복을 딱 입고 두 줄로 쫙 서 있어요. 젊은 여자 권사님, 여자 집사님들이. 그래서 꽃을 딱 들고 그 가운데 10명씩 서 있는 가운데로 저하고 담임 목사님 지나가는데 꼭 김일성이가 지나가는 것 같아. 막 꽃을 들고 막 오빠 하는 것 같아. 부담스러워가지고 뒤에서 저를 부른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5년째 350명입니다. 5년째. 어제도 350명, 오늘도 350명, 내일도 350명.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옆에 친구 교회는요 1000명 예배드립니다. 150m 떨어졌는데 거기는 1000명, 나는 350명. 그 교회 목사하고 저하고 신학교 동기고 부목사도 같은 교회에서 했고 개척도 10년 전에 같이 했는데 그 친구는 12년 만에 1000명, 저는 12년 동안 목회해가지고 5년째 지금 350명 그대로입니다. 그 교회를 따라잡을 수 있는 이 방법을 찾고자 아파트 전도의 최고의 전문가라 해서 목사님을 이렇게 정중히 모셨습니다. 알았다고. 그럼 목사님, 제가 외람되지만 A4지 한 장을 딱 제가 드렸어요. 그래서 1번서부터 10번까지 번호를 매기세요. 제가 부흥이 3박 4일 끝날 때까지 10가지를 이야기해 줄 겁니다. 그거를 지키겠습니까? 지키겠대. 오늘부터 3박 4일 동안 목사님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처럼 모시겠습니다. 말씀만 하시죠. 그래서 첫 번째 1번이 뭐냐? 옷을 바꿔라. 뭐라고요? 옷을 바꿔라. 어떻게 옷을 바꿉니까? 한복을 다 바꾸십시오. 이거 부담스러워서 누가 지나가겠습니까? 뭘로 바꿉니까? 캐주얼 정장. 신발은 랜드로 바꾸도. 캐주얼 정장 비싼데요. 안 비싸다. 걱정하지 마라. 금요일처럼 끝나고 봉고차 2대로 서울 평화시장에 가면 새벽 4시에 중국으로 수출하는 캐주얼 정장 50m가 깔려있다. 그때 2벌씩 골라 잡아도 돈 10만 원이면 된다. 그거 낫대로 붙이면 50만 원, 70만 원짜리다. 그거 몰랐대. 그렇게 하겠대. 그게 1번이었어요. 그리고 저녁 예배를 딱 드리는데 전부 다 그냥 막 평균 연령이 55세에서 60세야. 젊은 사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장로님, 애들 어디 갔습니까? 왜 애들을 안 넣었습니까? 딴 교회 다니대. 권사님, 거기 아들 둘이나 있고 딸 하나 저녁 식사 대접할 때 얘기했던데 축복기도 해달라고. 걔들 왜 안 나왔습니까? 그랬더니 딴 교회 다니대. 왜 딴 교회 다닙니까? 내가 답을 해줄까요? 그랬어요. 재미가 없으니까. 뭐가 없으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근데 여기는 너무나 재밌어. 30분 동안을 막 리더자가 누구야? 아까 여기 부목사님이에요? 예? 코까지 터졌어. 이만큼 흘러나왔어. 내가 내버려둬서 어디까지 흘러내리는 거 보려고. 세상에 이렇게 코피 터지듯이 재밌게 놀고 있는데
여러분 놀아야 돼. 교회는 놀아야 돼. 알겠어요? 여러분 아침부터 오후까지 있으려면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죠? 이러면 여러분 주일 성수 못해요. 교회는 놀러 오는 거예요. 놀러 오는 거. 알겠습니까? 재밌게 여기서 놀아야 돼. 예? 누가고? 우리 주님하고 있죠. 덩실덩실 춤을 추고 여러분. 예? 예? 그동안 맡겼던 대화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놀러 오는 거예요. 교회는. 그럼 애들 놀 수 있는 놀이 마당을 만들어줘야죠. 그래서 저녁 예배 7시 하지 말고 오후 2시에 하는데 350명 이 부모들은 전부 뭐 하느냐? 서빙하고 티셔츠 입고 그리고 면바지 입고 청바지 입고 옷 다 바꾸고 그리고 서빙을 해라. 그리고 자식들 다 데려오고 그리고 젊은 부목사 한 2명 쓰고 젊은 여전도사 한 4명 5명 써서 놀이마당을 만들어라. 목사님은 이걸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랬더니 하겠대요. 왜냐? 그러니까 열받을 일이 있어야 돼. 옆에 1000명이니까 열받지. 1000명이니까 그 교회 가봤냐니까 안 가봤대. 얼굴 알아본다고. 아니 마스크 쓰고 선글라스 쓰고 모자 쓰고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가서 염탐을 해야 할 거 아니냐. 그랬더니 나중에 하겠대. 그래서 오후 2시 예배를 바꾸기로 하고 결론만 이야기할게요. 결론만. 부흥이 끝나고 3년 뒤에 연락이 왔어요. 700명까지 올라갔대요. 탕미까지 쫓아갔대. 그런데 목사님 한 번 더 와야겠대. 왜 더 와야 하느냐? 그 앞에 아파트 노태캐슬 4000세대가 6개월 뒤에 입주를 한대. 그래서 아파트 전도는요, 손 한번 들어볼래요? 자, 따라서 합시다. 입주 전 전도 시작. 광주에 깔렸어요. 입주 중 전도 시작. 저쪽 오다 보니까 깔렸어요. 입주 후 전도 시작. 요 앞에도 다 입주 다 된 후예요. 바글바글해. 자, 따라서 합시다. 이삭 죽기. 여러분 이 4가지가 있어. 이 4가지를 나눠서 딱 시스템을 갖춰서 하는데 여기 보니까 오후 예배에 이 정도 참여한 우리 이 교회는요, 여러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이 소망 선교 교회는요, 요 정도만 오후에 참석할 정도 된다면 오후 예배는요, 반절 참석하면 건강한 교회고, 여러분 그리고 3분의 1 참석하면 그럭저럭한 교회고, 그리고 지금 다 없습니다. 부흥사인 저희 교회, 제가 담임하고 있는 저희 교회도 오전 예배 끝나면 차 몰고요 다 도망갑니다. 어디 가느냐? 통일동산 가가지고 바베큐 구워 먹고 막 그래요. 헌금은 10,000원짜리 하나 하고 바베큐는 한 20만원짜리 가족들 먹고 집에 들어와. 미치겠어. 이거 뭐 요새 그 세태가 그래. 그런데 우리 소망 선교교회는요 굉장히 건강한 교회예요. 여기 다 이렇게 앉아가지고 오후에 막 찬양을 30분씩 하고 막, 이거 중노동이야. 나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이거는 완전히 이런 노동도 없어. 세상에 얼마나 힘들면 코피가 터지겠어 앞에. 세상에 내가 코피 터지듯이 찬양하는 교회는 소망 선교교회밖에 못 봤어. 내가 이거 얘기할 거야 다니면서. 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훌륭해요. 왜? 할 일 없어서 앉아 있어? 여러분 손 들어보세요. 자, 따라서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 소망 있는 교회, 자, 부흥하는 교회. 자, 따라서 합시다. 웃자. 웃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700명이 올라갔는데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해야지 연락이 왔는데 코로나가 왔어. 그래서 못 갔어요. 코로나 왔어도 하고 싶대요. 그래서 내가 안 간다고, 내가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 나도 쉬어야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는 것만 몇 군데 다니고요. 그리고 한 2년간 쉬고 갑자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작년 가을부터요 막 정신없이 지금 하루도 쉴 틈 없이 막 다녔어요. 또 지금은 토요일 집회도 많이 해요. 옛날에 안 했는데 막 코로나 끝나고요 10년이 앞당겨 왔어요. 그래서 지금 막 전부 다 줌으로 막 다 하고요. 그리고 이메일로 다 서류 보내고, 그리고 여러분 다 맞벌이야. 다 직장 다녀. 그런데 교회만 10년 뒤져 있어.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회 성장 방안, 그 중에서도 아파트 전도를 어떻게, 그리고 관계전도를 오이코스 관계전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이 2가지를
제가 계속 강의를 하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도 많이 합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이 많으니까 토요일 날에 직장 다니는 사람이 좀 쉬는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토요일 날도 제가 쉬지 않고 막 강의를 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굉장히 교회는 중요한데, 손님 맞이할 준비, 손님 대접 준비. 첫 번째는 첫인상이, 여러분 새로운 성도는요 등록하느냐 안 하느냐 좌우를 합니다. 그래서 첫인상이 무지하게 중요해요. 두 번째는 양육팀을 잘 만들어야 하는데요, 이 양육팀은 제자 양육이 있는데요, 이 제자 양육 이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이거보다도 뭐냐? 가이드. 자, 따라서 합시다. 가이드. 자, 여행 가면 가이드가 무지하게 중요하죠. 좋은 가이드 만나면 좋은 여행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요 미국을 갔는데, 우리 때 미국 가는 게 어려웠어요. 지금은 막 마음대로 막 들락날락 하지만 그런 때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의정부에 미군 부대 근무하기 때문에 주선을 해가지고 미국 뉴욕의 케네디 공항 내렸는데, 뉴욕 시내를 셔틀버스 타고 어떻게 가는지를 알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딱 방황을 하고 있는데 젊은 한국 신사 한 분이 나타나가지고, 한국 선 학생이죠? 예, 맞습니다. 아, 뉴욕 투어 왔습니까? 혼자 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를 따라오시죠. 그래서 2시간 동안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자유의 여신상 그 앞에서 사진도 찍고 쭉 가이드를 해주고 명함을 한 장 딱 주고 가는데, 명함을 봤더니 목사님이야. 아, 그러더니 뭐라고 하시느냐? 학생, LA 캘리포니아 쪽은 가지마. 그쪽은 유학 와봐야 배울 거 없어. 나중에 유학 오면 뉴욕 이쪽에 와야 배울 게 있어. 그때 나한테 전화해. 그래서 나중에 제가 미국 갔을 때, 공부하러 갔을 때 거기서 전화하고 만나고 거기에 출석을 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합니다. 가이드. 그렇죠. 이 가이드가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에 쫙 들어오죠? 그러면 빨리 누가 빵긋빵긋하면 가이드가 붙어야 돼. 아, 소망선교교회 김숙희 권사입니다. 오늘 너무나 반갑고 너무나 잘 오셨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여기는 카페, 여기는 엘리베이터, 이쪽은 교육관, 이쪽은 우리 목사님 목양실, 이쪽은 놀이방. 이리 오시면 본당이 나옵니다. 그래서 본당 VIP 예배석에 딱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가이드. 자, 따라서 합시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자, 한 손으로. 나는 명가이드. 그래서 이 가이드 훈련을 해야 돼. 그러면 입구에서 교회 예배당 VIP석까지 이동하는 시간이 3분 걸립니다. 3분 동안 어떤 멘트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등록하느냐 안 하느냐 결정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이드가 무지하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그렇죠. 오늘 목사님 방에 있는데 권사님이 과일을 가져오셨어요. 아, 굉장히 얼굴이 분위기가 좋아요. 교회에서 권사님 얼굴이 분위기가 좋다는 거 뭐냐? 은혜로운 얼굴이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침에 왔을 때는, 권사님 왔을 때 은혜 받을 만한 얼굴이 돼야 하고, 예배 끝나고 배웅할 때는 은혜 받은 얼굴이 돼야 하고.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가이드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거 훈련 다 시켜야 돼. 이거 안 되면 안 돼요. 왜냐면 교회는 매주 손님이 와야 돼. 이거 새신자라고 그래. 따라서 새신자. 자, 따라서 합시다. 새가족, 새생명. 요걸 VIP라고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VIP. 이걸 귀빈이라고. 따라서 합시다. 귀빈. 귀찮은 빈대가 아니고 나한테 최고의 very important person, 나한테 최고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또 다른 나 하나를 만들어야 돼. 알겠죠? 네? 여러분, 복음성가 있잖아요. 또 하나의 열매를 위하여. 여러분, 그것처럼 따라서 합시다. 나의 VIP. 자, 그리고 이제 왔으니까, 예배 끝났으니까 편집팀이 어떻게? 월요일 날 우체국에 갑니다. 그래서 뭐를 보내느냐? 카드 정보를 보냅니다. 카드 정보를 보내면 바로 화요일 날 도착이 되죠. 화요일 날 도착이 됩니다. 그리고 밑에다가 딱 2마디 정도만 쓰면 돼요. 어제 함께 예배드렸던 소망선교교회 김숙희 권사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반가웠는지요. 저에게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선교교회 김숙희 권사 드림. 전화번호 010 땡땡땡. 카드가 딱 왔어요. 마음이 열려요.
72시간 이내에 재접촉이 이루어져야 돼. 그래야 우리 교회 두 번째 출석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 그래서 네 번째는 이제 수요일 날 신방팀이 방문을 해야 돼. 신방팀은 팀장이 있죠. 요 팀장하고 가이드하고 둘이 이제 방문을 할 때 교패를 가지고 방문하는데요. 그리고 등록 카드를 가지고 방문하죠. 그때 뭐를 하느냐? 3분 스피치를 해야 돼. 3분 스피치 훈련이 돼. 3분 이상 하면 안 돼. 무슨 스피치냐? 왜 우리 소망 선교교회인가? 왜 우리 교회인가를 정확하게, 교회 자랑을 정확하게 해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 대한 방향성을 못 잡습니다. 교회는 많거든요. 네? 자, 다섯 번째, 중보기도팀이 있어야 돼. 무슨 팀이요? 집에서 하면 안 되고 팀을 짜서 교회 나와서 해야 돼. 그래서 뭐를 해야 돼? 시그널을 줘야 돼. 시그널을. 우리가 함께 동참은 못하지만 첫인상팀, 양육팀, 편집팀, 신방팀, 당신들을 위해서 뭐를 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이 시그널을 줘야 돼. 그래야 움직일 수가 있어. 자, 그 다음에 손님 대접 준비를 해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VIP 주차석입니다. 여기는 주차장이 좀 없죠. 그러면 빨리 좀 4개, 5개라도 확보를 해서 새로운 성도들이 세울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해야 돼요. 그리고 뭐를 또 준비하느냐? 키맨을 만들어야 돼. 키맨. 키맨은 무슨 말이냐면 호텔에 가면 차를 딱 세우면 그 직원이 나와서 발레 파킹 해주죠. 그것처럼 키맨을 잘 훈련시켜서 그래서 아주 좋은 그런 멤버십을 갖고 손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세 번째, VIP 예배석입니다. 두 번째, 예배석. 그 예배석에 예배 드릴 때는요, 예배는 평안함이 있어야죠. 무슨 평안함이냐? 내적 평안함이 있어야 하고 위적 평안함이 있어야 돼. 이 내적 평안함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은혜를 받고 그리고 교회 성도들 구성원도 너무나 밝고 좋고 여기 우리 소망성교회는 굉장히 밝아요. 보니까 얼굴도 밝고 또 막 아주 그냥 우리 목사님이 너무나 그냥 한 20년 30년 동안 너무나 여러분들 잘 원석들을 잘 다듬어 놨어. 그러니까 너무나 좋죠. 참 건강한 교회예요. 소망성교회는요. 여러분 어디 500명 700명 못지않는 그런 여러분 좋은 모습을 갖고 있는 교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1년에 150개 교회를 부흥회를 다녀요. 150개 교회를 다니는데 한 100개 교회 정도는 좀 큰 교회, 사이즈가 있는 교회고 한 50개 정도 교회는 좀 이렇게 중소형 교회들 다닙니다. 그래서 평균 150개에서 160개 제가 나가는데 그런데 보니까 여러분 우리 이 소망 선교교회는 이런 멤버면요 여러분 1+가 아니라 2+도 할 수 있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여기 땅값이 도로변이라서 얼마나 비쌉니까? 여러분 땅 한 평에 얼마인 줄 아세요? 여기요? 땅 한 평에? 여러분 장난이 아닙니다. 몇백만 원에서 사도 못해요. 지금 여러분 앉아있는 자리 있죠? 자리가 지금 뭐예요? 한 평씩 앉아있어요. 한 평씩. 그런데 옆자리 다 비어있잖아요. 이거 다 1,000만 원짜리가 다 비어있어요. 이 자리가. 이거 다 채워야지. 이거 돈으로 환산해 보세요. 얼마나 비싼지. 여러분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를 내야 돼? 항시 여러분 태신자를 기억하고 그 태신자에 대한 어떻게 전략을 세워서 내가 접근할 것인가. 이 고민 속에서 여러분들이 1+를 해야 돼. 그래서 교회 성장을 자꾸 꿈꾸고 우리 교회 성장의 그림을 계속 여러분들 함께 협력해서 그려나가야 돼. 그래서 오늘은 300명이지만 내일은 600명을 그려내야 돼. 이거를 현실화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호만 유쳐서는 안 돼. 움직이고 부단하게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열매를 가시화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야 돼. 오늘 그걸로 이쪽 칠판에다 가르쳐 줄게. 아주 쉽게. 자, 따라서 합시다. 평안함. 자, 위적 평안함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자, 우리 친구 목사가 8년 전에 김포시에, 여러분 김포시가요 맨 아파트만 들어가지고 인구가 50만 명이 됐어요. 김포시가. 그래서 김포시에 명동 땅을 샀어요. 명동이니까 중심 가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120평, 땅이 좁습니다. 크지는 않습니다.
이 120평짜리 땅을 20억 주고 샀습니다. 좀 비싸죠? 20억이면. 지금은요, 여러분, 8년 전에 20억이었지? 요 고급지거든요, 땅이. 지금 50억 갑니다. 지금 50억 가요, 땅이. 땅이 없어요, 거기는. 그래서 15명 가족이 개척을 했어요. 5억 가지고 개척을 했는데 15억은 대출 받았어요. 15억은 대출 받고. 그래서 교회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다 보니까 교회 건축을 1층 조립식으로 다이아몬드식으로 이렇게 교회 건축을 조립식 건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업지니까 80%까지 건축이 할 수가 있어요. 바닥 면적을. 요 앞에 강단을 꾸미고 요 뒤에 출입문을 딱 세웠어요. 그리고 의자는 세 줄로 놨습니다. 이렇게 쭉 세 줄로. 세 줄로 쭉 놨는데, 그래서 세신자가 왔습니다. 이쪽 아파트 막 중심가인데요. 세신자가 왔는데 30대 초반 여자가 왔어요. 성도가 5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아들을 데리고 왔지만 유아실에 아들이 제대로 있는가? 평안함이 없어. 내 아들이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 외적 평안함이 없어. 그런데 이 교회는 이쪽 모서리는 뭐냐? 유리로 이렇게 딱 세모나게 유아실을 만들어서, 뭘로? 키즈방으로 만들어가지고 여기 TV 화장실까지 다 만들고 유리로 보이게 해놨어요. 유리로 보이게. 요 모서리를. 그리고 원어민 영어교사 있죠? 원어민 영어교사 2명을 채용했습니다. 여기 1명 배치하고 이쪽 키즈방에 1명 배치하고. 그래서 새신자가 오면 바로 아기는 이쪽 문으로 들어가고 새신자는 이쪽에다가 자리를 사이드, 뒤에서 세 번째 자리 정도. 그래야 대각선으로 강단을 바라봐야 전체적인 구조가 쫙 보이니까, 꽉 찬 느낌이 보이니까 이쪽 VIP 자리에 앉혔는데 아기 때문에 걱정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유아실이 요 뒤에 있습니다. 대부분들 이렇게 뒤에 있거든요. 그래서 앉아있다가 뒤로 쳐다볼 수가 없어요. 뒤에 다른 성도들이 있으니까. 또 목사님 앞에 보고 있으니까 뒤로 돌아보지 못하고 마음이 평안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쪽에 유리로 아기가 보이니까 직선으로 보다가 고개만 살짝 돌면 아기가 보여요. 너무나 마음이 평안해. 이해가 가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30대 초반의 성도는요, 다음 주에 다른 교회 못 갑니다. 아기 때문에 딴 교회 못 가. 이 교회 다시 와야 돼. 그러니까 외적 평안함이 있다는 얘기죠. 외적 평안함. 그래서 3년 만에 200명을 채웠어요. 꽉 빈자리가 없게. 그리고 15억 대출 다 갚고 8층짜리 건물, 빌딩 건물 올리기로 했는데 코로나가 왔어. 1층을 바를 만들고, 카페하고 바를 만들고 2층, 3층 예배당, 지하 1층은 식당, 지하 2층, 3층, 4층은 주차장, 그리고 4층, 5층은 스타디 카페 만들고 꼭대기층 8층에는 영어관하고 청소년 교제실 만든다고 그랬어요. 다과실. 그렇게 만든다고 다 설계했는데 코로나가 와가지고 멈춰있고 내년에 건축하기 전에 저를 불러서 3일간 집회하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구경 가고 싶은 분 오셔도 됩니다. 여기가 바로 뭐를 했느냐? 이 지역이 30대 초반에서 40대가 거의 다 거주를 해요. 왜냐? 임대아파트 지역입니다. 여기는. 이 임대아파트 지역이다 보니까 젊은 사람이 많이 살죠. 그래서 여기는 유아, 30대 초니까 유아 아니면 초등학교 1, 2학년이에요. 여기에 지금 뭐를 해? 승부수를 던진 거예요. 다음 세대. 이런 애들이 교회 건축에서 스타디 카페 만들고 영화관 만들고 왜 하느냐? 중고등학교 학생이 다 돼. 그때 되면. 그리고 10년 뒤에는 청년하고 결혼한 신혼부부들이 다 됩니다. 그때를 다 준비해서 미래 방향적인 목회 시스템을 구축을 한 거죠. 자, 세 번째, 그러니까 방법을 찾으면 돼. 방법을. 우리 이 소망 선교교회도 이제 방법을 새롭게 찾아야 돼. 지금 잘 찾고 있겠지만 더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정말 이 침체됐던 이 코로나 시대에 침체됐던 교회를 새로 일으키는 선두주자가 돼야 돼. 이 지역에. 그래서 다른 교회들이 뭐를 해요? 주목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여러분, 이 지속적인 이 성장을 가져오려면 전략이 필요해요. 따라서 합시다. 전략. 그래서 이 전략을 세우고 그리고 프로그레스, 실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장착해서 현장을 자꾸 접근해 나가야 돼. 그리고 여러분, 막연한 전도를 하면 안 되고 단칼에 승부를 낼 수 있는 승부수를 던져야 돼. 지금은 안 돼. 막 1년, 2년, 3년, 4년 계획은 안 돼. 딱 기간을 정해야 돼. 올 연말 12월 말까지 1+, 딱 그걸로 그냥 승부수를 던져야 돼. 다른 거 하면 안 돼. 막연하게 2년, 3년 이거는요, 여러분 뜬구름 잡는 거야. 무조건 또 다른 나 하나를 옆에 1+, 더 뒤면 2+, 딱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300명이면 600명으로 딱 예배가 2024년도에는 진행이 돼야 돼. 요거를 딱 구축을 해야 돼. 지금 전반기니까 하반기에 추석 지나고 찬바람 불면 못해. 여러분, 지금 해야 돼. 지금. 그래서 여름 휴가도 그런 일을 하기 위한 휴가 계획을 세우세요. 할렐루야. 명절 행사도 집안들 만날 때도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한 여러분 타이밍을 잡으세요. 그래도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 세 번째는 식당석. 여기서 식사를 하고 끝나면 이제 목양실로 가죠. 목양실에서 축복기도 인사드리고 축복기도 담임 목사님 축복기도 받고 그리고 집으로 가죠. 집으로 갈 때요 배웅을 잘해야 돼. 자, 따라서 합시다. 배웅의 기술. 시작. 자, 대부분 들어오면 이 입구에서 안녕하세요 하고 끝나죠? 이러면 안 돼. 가이드하고 또 다른 그 젊은 집사님 한 분하고 같이 횡단보도까지 걸어가 줘야 돼. 따라가 줘야 돼. 그러면 한 3분에서 5분 정도 걸어서 따라가 줍니다. 아유, 권사님 안 오셔도 돼요. 아, 무슨 말씀을. 같이 가시죠. 여기 카페 있네요. 오늘 라떼를 딱 마셨는데요. 그런데 라떼가 너무나 맛있어. 그 딱 캡 씌우고 홀더를 소망 성교기 홀더를 딱 껴서 이렇게 딱 작업을 하세요. 그래서 한 잔 드리고 둘이 들고 가면서 5분, 3분에서 5분 동안 어떤 멘트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 다음 주에 오느냐 안 오느냐 결정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이드는요 멘트 훈련을 해야 돼. 옷도 잘 입어야 돼. 고급으로 입으라는 게 아니고 자 따라서 합시다. 단정히. 그렇죠. 신발도 잘 신어야 하고 머리도 잘 손질하고 화장도 잘해야 돼. 정말 옷 잘 입어야 돼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쭉 배웅을 해야 돼. 그래서 횡단보도 앞에 서서 인사드리고 멀리 갈 때까지 서 있어야 돼. 알겠죠? 가다가 돌아보면 그대로 딱 인사하고 그리고 오면 돼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배웅을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시스템을 딱 갖춰서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새로운 이 정착에 대한 고민을 해야 돼. 이 사람이 다시 교회 나오고 우리 교회에 정착할 수 있는 시스템, 손님 맞이할 준비, 손님 대접 준비. 이게 아주 기초적인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아파트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아파트 전도를. 그러면 이 전도에 대한 이 개념이 잘 잡혀야 돼요. 개념이. 저는 전도가 무엇이냐. 영어를 좀 써서 미안한데요.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커뮤니케이션. 시작. 이건 이 전달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전달. 무엇을 전달합니까? 자,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누가 믿는 예수님? 따라서 합시다.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을 타인에게 전달한다. 그래서 전도를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요, 딱 3가지가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3가지가. 첫째는 2개의 도구가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요. 언어. 따라서 합시다. 언어. 말을 잘해야 돼. 언어를. 결론만 얘기할게요. 따라서 합시다. 부정적인 말은 단 한마디도 하지 말자. 처음부터 끝까지. A부터 Z까지. 긍정적인 사고, 긍정적인 언어, 긍정적인 표정, 긍정적 사고.
할렐루야. 네, 긍정적 언어를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인격. 인격이 좋아야 돼요. 인격은 처음에 만났는데 어떻게 인격을 우리가 체킹이 되겠어요? 그 옷을 잘 입어야 하고, 화장도 잘해야 하고, 그리고 신발도 잘 신어야 돼. 알겠어요? 요거 잘해야 돼. 머리, 옷, 화장, 신발. 시작. 머리, 옷, 화장, 신발. 알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제가 대구 서현교회 부흥회를 갔더니요, 우리 선배 목사님이 그 목회를 했는데, 그 박순호 목사님이라고 10년 전에 갔어요. 10년 전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느냐? 딱 손을 꼽아요. 저기 있는 큰 북이 있어요. 막 너무나 멋있는 북인데요, 못 보던 북이에요. 이등을 해요. 그런데 거기서 치는데요, 막 가슴이 울려요. 막 너무나 은혜롭고 좋습니다. 특이하네요. 그랬더니 정 목사, 그 위에서요, 강대에 앉아서 바로 설교하기 직전에, 저 북이 8천만 원짜리인데, 프랑스에서 사온 북인데, 그런데 계단 3계단 위까지 올라오는데 3년 걸렸대. 너무나 꽉 막혀가지고 대화가 안 된대. 예배당이 얼마나 큰지, 부흥회 한 데니까 한 1,500명 딱 참석이 됐는데요, 긴 10자짜리 장의자 5줄이 놓여있는데 2줄은 남자, 3줄은 여자 나눠 앉아. 따로따로 앉아서 이 2줄은 시커먼 양복 입고, 장로님, 안수 집사님 쫙 앉고, 이쪽은 권사님, 집사님들 나눠서 다 앉았어. 여기가 무슨 군대냐고 내가 그랬어요. 이러면 안 되다. 섞어 앉아야. 섞어서 앉아라. 옷도 바꿔라. 그래서 마지막 날 청바지 데이를 했어요. 티셔츠 입고 청바지 데이. 그랬더니 딱 3분의 1만 했어요. 그 외에는 안 해. 목사님 쉽지가 않네요. 그랬더니, 그래도 저 목사님 3분의 1을 했다는 거는, 이거는 교회 60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처음 있는 일이래. 여러분, 교회는요 다 열려 있어야 돼. 그리고 자꾸 새로운 사람한테 기회를 줘야 돼. 내가 그 서현교회 비평을 하는 게 아니고 딱 막 터줏대감처럼 앉아 있으면요 안 돼요. 여러분, 딱 오니까, 여러분, 대전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주일학교 교사를 했대. 그 사람 은사를 체크해 보니까, 그러면 빨리 주일학교 교사를 시켜야 돼. 여전도회 회장이 딱 여전도회 회장을 2번이나 했던 권사님 오셔서, 그러면 여전도회 회장은 빨리 물러나고 여전도 회장으로 앉혀줘야 돼. 아니, 내가 오자마자 무슨 여전도 회장 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부의장으로 내려앉아가지고 도와줄 테니까 마음껏 하세요. 그래야 기분이 좋죠. 이 자리는 내 자리야. 어떻게 지금 20년을 내가 교회에서 내가 헌신하면서 올라오면서 이제 회장 좀 해먹으려고 했더니 뭐야? 이러면 안 돼. 알겠어요? 자리를 빨리빨리 비켜줘야 돼. 할렐루야. 그런데 여전도 회장이, 회장감이 막 교회가 부흥하다 보니까 5명이 나왔어. 누구를 어떻게 시키겠어? 걱정하지 마. 5명 다 여전도 회장 시키면 돼. 여전도회를 5개로 잘게 썰으면 돼. 여러분, 교회는요 새로운 성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돼.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일자리 창출. 시작. 여러분, 지금 새로운 이 대통령도 1년 지났는데요, 전혀 뭐를 못하고 있느냐? 청소년 막 떠들고 젊은이들 다 표를 줬는데, 그런데도 겨우 0.7% 차이로 당선이 됐죠? 그럼 뭐를 해? 젊은이들 일자리 창출을 해야지. 전혀 일자리 창출을 못하고서 성공한 대통령은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해도 좋아. 일자리 창출만 잘해도 그 대통령은 무지하게 인기가 높은 대통령이 될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일자리 창출을 해야 돼. 일자리 창출. 알겠어요? 무조건 반주자 오면 키보드 있죠? 2개잖아요. 2개 더 사면 돼. 그래서 2자리 또 앉히면 돼. 드러머가 또 왔다. 그럼 드럼 한 대 더 넣으면 돼. 장수가 좁은데 뭘 좁아? 좁혀서 더 하면 돼. 막 더 의자도 땡기고, 땡기고 위에도 막 보조의자 넣고 막. 그럼 돼. 여러분, 교회가 넘치는데 공간이 문제입니까? 할렐루야. 공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이 공간이면요 500명을 가지고 뭘 해도 다 할 수 있는 공간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2년 3년 걸리면 안 돼. 올 12월까지 1+. 딱 해서 그냥 결론을 봐야 돼. 다른 거 볼 것도 없어. 그래서 맨 먼저 타켓을 설정해야 돼.
무엇을 설정해? 따라서 합시다. 타켓. 그래서 이 전도위 대상자가 있죠. 이 전도위 대상자가 있으면 여러분들을 뭐라고 하느냐? 전도자. 전도를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했으니까 전도자를 커뮤니케이터. 영적 전쟁 현장 때 갈 때는 총이라는 무기를 갖고 가죠. 그래야 나를 방어하고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으니까. 총은 은혜 받은 말씀입니다. 요거를 가지고 정조준에서 방아쇠를 당기면 총알이 나갑니다. 이 총알을 말이라고 하지 않고 이걸 뭐라고 하느냐? 메시지라고 그래. 이 메시지는요, 방향이 있습니다. 왜 방향이 있어요? 목표물이 있으니까. 그래서 전도는요, 제일 중요한 게 타켓 설정해서 총알을 날려야 돼. 이 총알을 메시지라고 그래. 자, 전도는 메시지. 시작! 그러면 두 번째, 이 메시지는 무엇을 말합니까? 이 총알은 딱 세 발입니다. 왜 그리스도인가?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프레젠테이션 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왜 우리 교회인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세 번째는 왜 우리 목사님이신가? 목사님 자랑을 잘해야 돼요. 이 세 가지를 따서 합시다. 예수님 자랑,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요 세 가지를 딱 갖춰야 돼, 여러분. 별도로 이것만 30분 해야 돼. 근데 오늘 틀만 아웃라인만 가르쳐 줄게요. 알겠죠? 그리고 혹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요 책이 있습니다. 요거는 저 뒤에다 필요한 분들은 한 권씩 사가면 돼. 꼭 제가 여러분 강연은 안 하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요거 16,000원인데요. 10,000원. 이 안에 오늘 강의한 내용 다 들어있어요. 요거 한 권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건 뭡니까? 이거는 제가 성경연구 1189장 싹 장별로 공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35,000원인데 20,000원. 그런데 요거하고 요거 합치면 30,000원. 요거는 10,000원. 필요하신 분들만. 요건 70,000권 팔릴 책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자랑,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그리고 세 번째는 팀을 구성해야 돼. 자, 옆 사람 보세요. 당신은 리더. 시작. 나는 보조. 우리는 벨조. 시작. 자, 따라서 합시다. 당신은 리더. 나는 보조. 우리는 벨조.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원팀. 할렐루야. 두 사람이 이제 아파트를 가야 돼. 그럼 가서 드라이브 스루 전도를 할 것이냐, 파라솔 전도를 할 것이냐, 엘리베이터 전도를 할 것이냐, 그거는 별도로 또 강의를 해야 돼, 제가. 이해가 가세요? 그거는 이제 교회에서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차량조가 있어야 돼. 왜 차량조가 있어야 하느냐? 자, 따라서 합시다. 피켓 전도. 시작. 새로 입주한 아파트는 11시 되면 성경책 들고 아무교회나 급하게 가려고 나오는 사람이 처음에 입주 3개월 동안 입주 전도는요, 비일비재합니다. 그때 피켓을 들고 데리고 차에 태우고 쫙 들어오면 주차장서 벨조가 기다리고 있다가 바로 가이드하고 함께 예배 동석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요거를 원래는 부흥회 하면서 시뮬레이션 잡아가지고 훈련을 해야 돼. 가상을 잡아서 쭉 훈련을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왔던 성도도 다 놓칩니다. 들어온 성도를 놓치면 안 돼요. 김포에 동행교회라고 있어요. 그 동행교회가 종교부지를 세상에 무식하게 종교부지를 줬어요. LH공사에서 1,500평을 줬어. 10년 전에 논바닥 끄트머리 논바닥 끝자락에.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논바닥 끝자락에 주니까 뭐 별로 그냥 재미가 없었죠. 그런데 그 앞에 아파트가 8,000세대가 들어왔어. 롯데, LG, 뭐 무슨 프로지오 막 8,000세대가 들어가지고 교회가 정문 앞에 교회가 된 거야. 그래서 1,500명이 됐어요. 겨우 성도가 한 150명, 200명 되는 교회가 1,500명 어중이 떠중이 막 다 와가지고 아무 정신이 없어. 막 교회가 아수라장이 됐는데 재직 세미나 때 저를 이틀간 1박 2일로 불러가지고 재직 세미나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랑을 하는 거야. 1,500명 막 이렇게 해서 10년 동안 5년간 헤매다가 5년 동안 이 아파트 들어와가지고 8,000세대, 7,000세대가 넘는 아파트가 들어와서 이렇게 성도가 됐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입주해서 5년 동안 몇 명이나 이 교회에 들어왔습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8,000세대면요 최소한 있죠 3만 명은 거주합니다. 몇 명이요? 10,000명은 이 교회에 들어왔다가 나갔을 거 아닙니까? 그랬어요. 내가요 10,000명이 들어왔으면 뭐예요? 이 교회에 대해서 뭔가 마음을 갖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 나가고 1,500명만 붙잡아 놨다는 것은 이거는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때 목사님 눈이 이만해져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제는 들어오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 아파트가 벌써 5년이 넘었으니까 이제 뭐를 하는 이삭죽기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입주 전 전도, 입주 중 전도, 입주 후 전도, 여기는 이제 이삭죽기다. 그 방법을 팀을 짜서 하는 방법을 시스템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매주 등록하는 성도가 있다고 합니다. 전도대원은 줄어들었어요. 코로나 끝나고 나서 직장인들이 많아져가지고. 자, 그래서 뭐를 짰느냐? 벨조를 짰습니다. 그리고 아침 출근 시간에 드라이브스루 커피 전도를 했어요. 3개월을 하니까 새 성도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엘리베이터 전도도 다 가르치고 차량 피켓 전도도 새롭게 준비하고 피켓도 새롭게 준비하고. 여러분 지금 안 해서 그렇지 하면 됩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면 돼요. 할렐루야. 자, 두 손 들으세요. 자, 따라잡시다.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면 우리 주님께서 보내주신다. 이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주님 기뻐하는 전도다. 할렐루야. 자, 따라서 움직입시다. 자, 따라서 움직입시다. 자, 세 번째는 왔으면 스킨십을 해야죠. 교제를 해야죠. 그래서 이 세 가지 타켓을 설정해야 돼요. 아파트를 정해줘야 돼요. 이 아파트가 골드라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특수지역이 있어요. 이 골드라인은 다 해야 돼. 교회를 중심으로 1km 이내 지역에 있는 교회를 골드라인이라고 그래. 요걸 다 해야 돼. 요거를 뭐를 하느냐? 파일링 작업을 해야 돼. 파일링 작업 해가지고 팀을 다 배치해가지고 팀이 일주일에 단 1시간씩이라도 움직여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일반 지역, 특수 지역은 틀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타겟 설정하고 메시지 장착하고 팀을 구성해서 현장 접근을 하는 것. 그래서 교회 성장하려면 여러분 딱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1번 구조가 벨조입니다. 벨조는 뭐라고 그랬어요? 리더하고 보조 2인 1조 짜야 하고, 두 번째 차량주가 움직여야 돼요. 남자 집사님 아반떼, 소나타, 엘란트라, 그랜저 이런 개인 차를 가지고 자석 간판을 딱 붙이고 아파트 앞에 10시 30분에 피켓을 들고 기다리고 있어야 돼. 새로 입주한 아파트에서 나오는 사람 안내하고 태우고 와야 돼. 이해가 가세요? 그 피켓 전도만 해도 여러분 결과가 좋아집니다. 새로 입주한 아파트는. 세 번째는 왔으니까 스킨십을 하죠. 그러면 이게 교회라는 바퀴입니다. 이게 알루미늄 휠로 되어 있죠. 이대로 굴러갈 수는 없어요. 교회라는 그 차량에 타이어를 끼워야죠. 뭐를 끼운다고요? 타이어를 끼우죠. 네? 타이어도 3개 구조로 되어 있어요. 1번은 타켓을 설정하라고 그랬어요. 뭘 설정하라? 타켓이 없으면 여러분 움직일 수가 없죠. 2번 구조는요, 메시지가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메시지. 예수님 자랑, 그 다음에 누구 자랑? 어디 교회 자랑? 또 세 번째 목사님 자랑. 어디 목사님 자랑? 우리 목사님 자랑.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 팀 전도를 해야 한다. 따라서 합시다. 팀 전도. 자, 여기 보세요. 벨조, 차량조, 스킨십 이렇게 사이클링 돼야 하고, 타켓 설정, 메시지 장착, 팀 전도 이렇게 사이클링 돼야 돼. 그럼 이 안에 교회가 건강한 교회,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베어링 8개가 박혀 있는데요, 요게 베어링이 항시 기름을 치고 그리고 원활하게 굴러갈 수 있도록 뭐를 하느냐?
계속 점검을 해야 돼. 점검. 따라서 합시다. 점검. 그리고 진단을 해야 돼. 따라서 합시다. 진단. 그래서 처방을 내려서 여러분들 움직여야 돼. 예? 따라서 점검, 진단, 처방. 알겠죠? 벌써 1시간 됐네. 딱 30분만 한다고 그랬는데 1시간 됐는데. 그만해야겠네. 저거 하려고 그랬더니. 자, 1번은 뭐냐? 따라서 합시다. 지도력, 시작. 그러면 여전도 회장이 어떤 지도력을 갖춰야 하느냐? 새로운 여전도 회장을 세우는 거야. 구역장이 어떤 지도력을 행사하느냐? 새로운 구역장을 만들어가는 지도력. 이런 지도자가 세워진 교회가 돼야 하고, 두 번째는 여러분 사역. 모든 성도들이 사역이 이루어져야 돼. 은사 중심적 사역. 시작. 은사 중심적 사역. 세 번째는 영성인데요. 기도가 뜨겁고 찬양이 뜨겁고 뜨거워야 돼. 자, 따라서 합시다. 뜨거운 영성. 열정적 영성. 네 번째는 조직인데요. 여전도회, 남전도회 이런 조직들이 무슨 조직이냐? 기능적인 조직이어야 돼. 일을 하는 조직이 돼야 돼. 형식적으로 세워진 조직이 아니고. 알겠어요? 그 점검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안 돼. 좀 어려워요? 내가 여기 여러분 얼굴들 보니까 수준이 너무나 좋아 보여가지고 제가 좀 맞춰줘야 할 거 아니에요, 여기.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자, 여러분 예배인데요. 무슨 예배예요? 자, 따라서 합시다. 뜨거운 예배. 자, 영성 있는 예배. 무슨 있는 예배? 영성 있는 예배.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소그룹입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전인적인 소그룹. 순 있죠, 순. 예? 형식적인 순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 여기 중국도 교회 건축하고, 네팔도 교회 건축하고 사진들이 보여요. 예? 이거는 목적 지향적이에요. 선교 목적 지향적이니까, 이거를 순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이 순이 네팔을 담당한다. 이쪽 순은 중국을 담당한다. 예를 들자면, 이해가 가시죠? 예? 자, 일곱 번째는 필요중심적 전도. 시작. 필요중심적 전도. 여덟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사랑의 관계. 요걸 뭐라고 하느냐? NCD라고 그래, NCD. 내추럴 처치 디플로먼트 해가지고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고 그래. 무슨 적? 자연적 교회 성장. 그러니까 여러분 있죠. 지금 밑그림만 그려준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속적인 성장을 원한다면 여러분 이 구조로 쫙 가야 돼. 이 구조로. 이 구조를 쫙 가서 이걸 시스템화하면 지금 300명에 600명 3년 뒤에는 1천 성도를 바꿀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이거 안 되니까 이 멤버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이 멤버면. 지금 이만큼만 갖고 하라면 내가 5년 걸릴 것 같아. 이만큼만 갖고 하라면. 그런데 지금 이만큼만 갖고 하라면 3년이면 1천 성도 할 수 있어. 할렐루야. 존경하는 우리 죄송합니다. 정병훈 목사님 마지막 불꽃을 태우는 거예요. 목회 경륜. 그 경륜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지금까지 70평생 동안 몸으로 심령으로 다 해왔던 거를 여기 뭐예요? 새로운 그런 결과를 기대하는 거야. 나는 어디에서 희망을 보느냐? 여러분의 얼굴에서 희망을 보는 거야. 이 찬양 오늘 14명이 딱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요. 세상에 이런 찬양대가 어디 있어? 야, 여기 특송을 하는데 아까 여기 누구 어디 있어? 여기 코칭 했던 분 갔어? 그분이 청년부예요? 아주 그냥 굉장히 지도를 잘하고 있어. 그 어디 있어? 박수 한번 칠랬더니 안 보이네. 2층에 있어? 왜 숨어? 야, 박수 한번 치세요. 또 커피 누가 목사님이세요? 부목사님? 박수 한번 치세요.
저 부목사 때는 코피 터지듯이 안 했어요. 좀 대충 하고 좀 이렇게 쉴 때는 쉬고 그랬는데, 야, 우리 목사님 코피 터지듯이 세상에. 아유, 권사님 저녁에 소고기 한 건 사드려. 그러면 소고기 먹으면 빨간 고기를 먹어야 피가 흘린 만큼 또 생기니까 그래야 더 흘리지. 야, 세상에. 저는요 여러분들을 보면서 희망을 가져요. 에? 아니, 올 연말까지 원 플러스 하고 내년에 한바탕 원 플러스 하면 3년 뒤에는요 1,000성도 된다니까. 다른 거 하지 말고 이것만 해.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리고 6월 4일 날 하면요 가을에 한 번 더 해. 새생명 전도축제를. 그때 저 불러가지고 막 한 3일간 쫙 잡아서 그냥 시스템을 제가 가르쳐 줄 테니까, 인셈을 다 가지고 교재 가지고 다 가르쳐 줄 테니까 오늘 갈 때 이거 한 권씩 사가. 이거 예습을 해야 돼. 뭐를 해야 돼? 여러분 돈 없으면 그냥 가져가. 괜찮아. 50년 뒤에 저 위에서 주면 돼. 할렐루야. 이거 한 권씩 예습을 해야 돼. 이해가 가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 예? 항시 뭐를 생각하느냐? 자, 따라서 나의 원 플러스. 그렇죠, 여러분. 지금 아기들을 안 낳잖아요. 교회도 아기를 안 낳아. 아, 교회도 아기를 낳아야지. 예? 출생신고가 안 이루어지고 있어. 교회도 출생신고가 이루어져야지. 새신자 등록하다가 출생신고야. 알겠어요? 그래서 올 연말까지 무조건 여기 있는 사람들만이라도, 여기서 한 150명 있는 사람만이라도 원 플러스. 그리고 내년에 한 번 더 원 플러스. 그러면 3년째는요 1,000성도를 목전에 두고 새로운 교회 비전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런 야 앞에 있는 목욕탕 이런 건물, 그냥 단칼에 그냥 뭐 50억 100억 주고도 살 수 있어. 돈 걱정하지 마. 은행 가면 돈이 있어. 거기서 가져오면 돼. 뭐 안 준다고? 괜찮아. 대출 받으면 돼. 뭐 신용이 안 좋다고? 걱정하지 마. 권총 들고 와서 한번 쏘면 돼. 그러니까 돈은 은행에 있어. 할렐루야. 기도합시다.